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의 제42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주요 안건과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탈북민 모자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교회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청년 학생 토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제42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정기총회 현장 분위기와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교단명을 변경하고 도약의 새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예장 백석대신총회 제42회 정기총회.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예장 백석대신총회 이주은 전 총회장은 제41회기 총회 때 겪은 교단의 어려움에 대해 힘들었던 심경을 전하며 교단의 혼란을 모두 책임지고 심판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대들에게 한 교단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자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가 시작되자 건강이 좋지 않은 이주은 전 총회장을 대신해 유춘배 부총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았고 류 부총회장은 곧 진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임시 의장직을 넘겼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임원 등록이 되지 않아 진경총회장들과 공천위원회가 모여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자로는 백석대학교 총장인 장종현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각각 화성 정남교회 류춘배 목사와 성남 성안교회 안문기 장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총회장과 부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총회의 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장종현 신임 총회장은 총대들이 인정한 권한으로 총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교단 안정을 위해 교단에서 벌어진 문제를 사회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총회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법에 무상가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까? 지금 제가 제의합니다. 우리 헌법을 수정해서 항소하고 상의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앞으로는 사회법에 가면 총회 석상에서도 만장일치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강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총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번 회기를 섬기는 자세로 잘 이끌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기를 정말 주의 깊게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섬기겠습니다. 우리 총회의 방향과 설정, 가이드라인을 제가 쳐서 여기 임원들하고 일하겠습니다. 정기총회 둘째 날에는 교단 명칭 변경건이 통과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교단 명칭이 바뀐 가운데 총회의 교단 명칭 논란이 종결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총회 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주요 안건으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했습니다. 또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직선제 폐지, 총회 긴급 상황을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자문단 재구성 안건 등도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임원 선출도 진행됐습니다. 공천받은 후보들이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제2부총회장에 예수로교회 정영근 목사, 서기의 한울문교회 김진범 목사, 부서기에 평택세중앙교회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에 영광교회 양일호 목사, 부회의록서기에 청주영안교회 김만열 목사, 회계에 가좌 제일교회 정규성 장로, 부회계에 큰사랑교회 오우종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새 교단명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출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2회 정기총회를 통해 한층 도약하는 교단이 될 수 있을지 한국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서울에 살던 한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한성옥 씨와 6살 아들 김동진 군. 13평 임대 아파트에 살던 이들 모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모은 반면 탈북자에 대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사무소의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이랄지 또 구청에서의 확인 절차랄지 또 통일부 산하의 남북 하나재단이 이러한 탈북민들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니터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참 지금도 산재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 단위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보호를 하지 않지만은 또 이전을 해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인계를 하고 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침해하지 않고 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것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냐.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는 이번 사태로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특별히 무조건적인 복음 전파보다 사랑을 가지고 탈북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좀 먼저 그들을 인간적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해하고 그들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을 먼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좀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인도해주고 교회가는 그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북한 모자 아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교회의 역할 강화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청년 학생 토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해 건강한 통일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주제로 경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꼭 통일해야 돼? 한반도 건강 공동체 필요해? 이런 의문들이 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본인의 문제로 한번 이걸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창의적인 제안들을 해보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부 서호 차관과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배순희 이사장이 각각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남북 교류에 청년 세대가 적극 나서주길 권면했습니다. 행사 강연자로는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이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살피고 용서의 가치가 담긴 화해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통일이라는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틴즈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틴즈업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살핌을 받지 못해 마약과 매춘, 가정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된 전 세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1:1 청소년 결연을 신청하는 후원자에게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의 작품이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를 전달합니다. 고 은보 옥하는 목사 9주기 기념 예배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평생의 스승으로 사랑받고 사랑했던 옥하문 목사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세우는 복음의 세대 계승을 이뤄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인 김영순 사모의 인사말과 국제목양사역원 최홍준 목사의 축도, 기념 영상 시청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제4회 은보상 시상식에서는 푸른초장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업가들과 경영자들의 선교 소명을 키우고 선교기업 경영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BTC가 비즈너리 운동으로 사도행전 2019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뜻하는 비즈너리 개념을 만든 BTC 신갈랩 이사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신 이사장은 비즈너리는 제자의 현대적 이름이며 교회와 선교 부흥의 주역이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즈너리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관과 재정관을 갖고 각자의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너리를 선발하고 지원해오는 사역을 이어온 BTC 측은 개척 선교지역 개발 사업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비즈너리 개념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의회가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을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대학 교육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신학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뉴욕을 찾은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빅데이터와 융합 등 첨단 기술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인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독교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삼아 탁월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학부모협의회는 장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글로벌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CTS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가 성서고고학자 김성 교수와 함께 9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갈릴리와 여리고, 가나와 암만, 페트라 등의 지역을 순례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기도와 찬양, 말씀과 성찬식 등 선상 예배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 연합 장로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곡성 동부교회 최하종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 돼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은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수련회에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은퇴 목사,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경교회가 제20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남지방회장 서종선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20대 담임 목사로 강요한 목사가 취임했고 교회 대표 김호규 장로가 취임 문답을 한 뒤 취임 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회에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100년이 넘게 흘러온 귀한 강경교회에 이제 제가 편승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목적과 뜻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강경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민족적인 사명과 역사를 가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중앙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문화공간인 카페인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전국중앙교회 백성국 목사는 온도계는 환경에 따라 눈금이 변화되고 온도 조절기는 환경과 상관없이 온도를 조절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중앙교회 카페인은 연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등의 문화사역을 진행하며 교회 문턱을 낮추는 복음 전파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문화사역과 함께 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층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아기를 돌봐주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문화의 욕구 그다음에 또 복음을 듣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19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성수련회가 흘러넘쳐나게라는 주제로 가평 열린복지랜드에서 열렸습니다.
가평과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 경찰서 산하 20개 선교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강사로 나선 경기 북부청 경목위원 부위원장 예안교회 백성훈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앙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청 선교연합회는 지역별 경목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공무원 정기예배와 신앙 상담 등을 통해 선한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경찰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영성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어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서 각 서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감정거리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8회 CTS 전국 소년소녀 합창 대축제가 고양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합창제에는 서울, 부산, 대전, 충주 등 8개 팀이 참가해 강강술래, 도라지꽃 등의 가곡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등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CTS 전국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외 찬양 선교와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대표 음악회 협연 등을 통해 기독문화를 전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CTS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들은 전국에서 모인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앙 지도도 하고 또 노래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발성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래서 얘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솔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교육선교 훈련 프로그램 강좌가 평택 평화선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해 펼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프로그램은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글로벌 초중고등학교를 교회 안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던 중에 CTS를 통해서 한 교회, 한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진행하는 그러한 것과 또 SOT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CTS 교육선교 훈련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강좌를 열며 22주 동안 진행됩니다. 동탄 주의 뜻 항상교회가 찬양사역자 김정성 목사를 초청해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여행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를 개최한 주의 뜻 항상교회 김철민 목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며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기도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정성 목사는 간증과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임재 등 다양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 예배 후 CTS 영상선교 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100만인 기도운동 후원을 약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이 시각장애인 대학생과 함께하는 제주 탐방을 개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탐방에는 대학생 8명과 봉사자 8명이 1대1로 동행하며 제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강사님께서 같이 이것도 막 만지게 해주시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들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락 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은 매년 대상자를 초청해 제주 탐방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의 개념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대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뭐 이제 거래처에다가 뭐 술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 그 보통 이제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그 접대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 접대비라는 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거래처, 즉 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혹은 업무 추진비 또는 뭐 판매 촉진비를 주는 경우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지출이나 금품 그런 것들을 다 접대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접대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로 놓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즉 뭐 광고 선전비라던가 뭐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접대비 성격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접대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접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수증을 수취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정규 증빙으로 수취를 하셔야 돼요. 정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일반 영수증으로는 이제 접대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뭐 거래 건당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액수가 적으니까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접대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한도라던가 뭐 이제 정규 증빙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아가 일터 선교의 소명을 이어가는 실업인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인 이승률 회장과 함께 비즈니스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터 선교의 시대적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터 선교가 시대적으로 왜 중요한 겁니까? 요즘 같은 시대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분야는 국경을 넘나드는데 제한이 있지만은 비즈니스는 뭐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권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네. 회장님께서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일터 선교의 최전방에서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 CBMC의 역할과 자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원래 미국 1930년대 시카고 공황 때 생겨났습니다. 그 고난의 터전에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연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6.25 전란 때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있고 또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에 자기 일터를 개발하고 또 그걸 개성시켜 나가는 일이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에요. 전국에 있는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46차 CBMC 한국대회였는데요. 이 한국대회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는지. 46차 CBMC 한국대회 경주에서 있었거든요. 정말 문자 그대로 약 한 3,000명 가량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큰 대회를 가졌는데요. 한마디로 참 큰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경주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불교의 하나의 어떤 그 기반 지역이잖아요.
제가 첫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경배하라 주님을. 이것이 우리 CBMC 한국대회의 캐치프레이즈고 핵심 가치다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경주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경주에서 이제 그럼요. 경배하라 주님을 하신 거잖아요. 그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셨고 또 반응도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냥 좋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좀 좋아하셨는지도 좀 듣고 물론 싶고요. 우리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사역의 발표도 있고 특히 네. 해외에서 오신 우리 해외 CBMC 네. 회원들 간의 교제도 있고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마케팅 분야의 대가로 조세환 회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 예. 우리 지회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분야와 창조 경영에 대해서 또 특강이 있었는가 하면 네. 둘째 날 오전에는 그 횃불 트리니티의 최근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신 그 김윤희 총장께서 목적이 이끄는 기업, 이 킹덤 컴퍼니에 대한 어떤 실사례를 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임정택 우리 또 영일만 지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 한동대 출신인데 그 포스코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16개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우리 일터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생생히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예. 뭐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뭐 특강이나 네. 또 간증도 있었겠지만 특히 네. 둘째 날 저녁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네. 그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가 정신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CBMC 회원들에게 정말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비전과 또 어떤 영적인 힘을 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한국 CBMC가 쭉 제시해왔던 창업 선교에 관한 열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한국 대회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청년 초청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도 약 한 3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2, 3개월 동안 약 58개 팀으로부터 그 창업 선교에 대한 그리고 창업 그 벤처에 대한 IR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5개 팀이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실제 그 우리 청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대안 제시도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0억 원에 이르는 그 펀드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우리가 청년 초청 집회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고무적이고 또 정말 그 창업을 통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청년들의 미래 창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청년 세대들 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에너지 있게 좀 이렇게 나아서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참 많이들 상처를 받고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이런 그 자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장님 보시나요? 책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청년들은 고뇌와 갈등과 또 좌절과 열등감과 또 새로운 어떤 도전 이걸 통해서 늘 어떤 참 폭풍 노도와 같은 이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늘 어떤 그 소극적인 어떤 온실한 청년 그리고 또 치마폭에 감싸여 있는 청년 이렇게 우리가 보지 말고 그들을 또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창조한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재능과 생각과 꿈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일에 같이 우리가 동력해 주는 일이 기성세대의 큰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디 있으나 언제나 청년들은 아프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을 갖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미션을 가지면 어떤 곳에 가서도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파워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이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그 희망과 어떤 창조적 대안을 가지고 이 현실에 대시해서 그 관문을 뚫어 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경영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사업도 도전이고, 예. 처음부터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이것을 열심히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 벌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기독 실업인이라면 성경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기업가들이 성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국 CBMC가 어떤 지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경영을 위해 가지고 아까 잠깐 그 김윤희 총장님의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일터 사역의 하나의 어떤 리더십 훈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와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멘토링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저희들 CBMC는 국내뿐만 아니라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약 국내에 한 270여 개 지회가 있고 또 해외도 한 140여 개 지회가 있어요. 그건 한 7,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 프로젝트가 참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CBMC란 곧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ing Place to Christ거든요. 이 국내 해외 이 기업인들이 기독 기업인들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어떤 정보를 가지면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같이 협력해서 동력해 나가자. 이런 어떤 그 교육과 또 상담 그리고 알선 그리고 커넥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많이 지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진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CBMC는 마땅히 우선 1차적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원초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네. 이를 위한 전도와 양육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위한 또 리더십 개발이라든가 또 일터 안에서도 어떤 소그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내 직원들을 또 하나의 어떤 이런 CBMC의 어떤 그 후계자로 길러 나가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와 같이 CBMC가 하나의 어떤 사회 어떤 하나의 단체로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경제 개선과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선도적인 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회장님 또 CBMC 해외 한인대회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해외는 그 미국의 북미주 CBMC 청년이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중국 청년도 있고 또 일본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청년이 있습니다. 매년 이 해외 청년 주체로 1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이렇게 한인 기독 실업인회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2년마다 또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아시아 현지인들끼리 교주하는 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CBMC가 있습니다. 이 국제 CBMC를 중심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세계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세계 CBMC 대회가 있지요. 그 가운데서도 자랑삼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이 한국 기독 실업인회, 한국 CBMC가 가히 이 세계 기독 실업인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거듭남의 열정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힘들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그들을 돕고 함께 세대 융합형으로 동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하나의 일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제 회복이라고 요즘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복이 온다. 이게 저는 하나의 회복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실천적인 여러 문제에서 정말 우리 기독인들이 기독 시민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구해서 정말 자기의 일터를 부흥시켜 나간다면 틀림없이 한국 경제는 새롭게 새 시대를 맞이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이승률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6일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일과 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